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늘날 말씀은 신명기 3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맨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리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할 자이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신명기 34장 말씀입니다. 내일부터는 여호수아를 계속 읽어가면서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오경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모세의 죽을 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늙어서 병에 걸렸거나 또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12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하였는데 죽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즉 영적으로 나태해진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구별하지 못하고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갔다, 이런 표현이죠. 사무엘상 4장 15절에도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즉 제사장 엘리는 악행을 저지르는 두 아들을 그대로 놓아둘 정도로 영적으로 매우 나태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건강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는 깨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건강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데려가신 이유가 뭘까? 어쩌면 모세의 입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 쉽게 순종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신명기 32장 51절에 살펴보면 모세의 불순종, 즉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를 돌로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친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그였기에 한 번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지 않았나. 비록 그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를 좀 가나안 땅에 좀 같이 들여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왜? 대면하여 또 이렇게 보던 그런 사람이 모세였는데. 또한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모세가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던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모세가 죽은 후에 30일간 애곡하면서 모세의 죽음을 슬퍼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사실 애굽 문화의 상당한 부분이 그들의 삶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430년 이상 애굽에서 머물렀다면 그 애굽의 문화가 온 몸에 다 이렇게 배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뭘로 만들었어요? 송아지. 애굽에서 섬긴 신이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들은 몸에 애굽의 문화가 이렇게 다 배어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애굽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 건설을 위해 얼마나 고역을 많이 치렀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장래 문화 중 일부분은 아마 그들이 습득했을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들은 요셉의 유언에 따라 언약의 땅에 묻기 위해서 요셉의 해골을 어떻게 갖겠어요? 파서 들고 나옵니다. 이같이 약 400년 전에 죽은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올 정도였다면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무덤을 그들이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좀 근사하게 져놓지 않았을까.
그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왕의 무덤은 좀 크잖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나라의 큰 지도자였는데 그렇게 무덤을 좀 근사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여기가 모세, 우리 지도자 모세의 무덤이야 이러면서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본문은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맷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모압 땅에서 장사했는데 그의 무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왜 모를까? 거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모를까? 30일 동안 장례를 치렀다면 분명히 알 텐데 왜 모를까? 하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고 이스라엘의 존경을 맞이하지 존경에 마저 존경함을 받았던 그 모세가 출애굽의 영웅인 그 모세가 이거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에 대해 메투엘리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변화산에 예수님과 만난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죠? 모세하고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는 죽었어요? 승천했어요? 승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근거를 대면서 메투엘리라는 신학자가 뭐냐면 이 모세가 엘리야와 더불어 변화산상에 나타난 이 사실 때문에 모세가 부활 혹은 승천했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분은 주장을 합니다. 또 한편 칼빈이나 스탠리 같은 신학자들은 유다서 9절에 의거해서 모세를 하나님처럼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우상숭배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모세의 시선을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장사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글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쩌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 모세의 무덤이 어디인지 사람들이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죽은 모세를 계속해서 향했을 것이라는 거죠. 죽은 모세를 그들은 의지하면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의 무덤은 이스라엘의 우상이 됐을 것이라는 거죠. 아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다시 느보산으로 와서 시신을 캐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져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살아있고 가나안 입성을 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선봉에 섰다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이 후세 사람들, 이스라엘 후대 사람들은 분명 가나안 입성을 하나님이 아닌 모세의 공적으로 치켜 세워서 모세를 높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되었을 때 남왕국에 훌륭한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종교개혁을 단행하거든요. 그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단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노뱀을 이렇게 만들었던 그 상을 다 파괴했어요. 여러분 노뱀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올려라. 그러면 그걸 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마다 다 살았습니다. 그것을 히스기야 왕 때 갖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것을. 근데 그게 우상화됐었습니다. 우상화. 이렇게 노뱀에 대해서도 우상을 숭배할 정도였다면 만약 수많은 이적을 보인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우상으로 그 모세의 무덤을 섬겼을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이렇게 극찬을 하려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가 일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세와 같은 삶이 여러분들에서도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자신은 더 나가고 싶었을지는 몰라요.
왜? 기력도 세하지 않았어요. 눈도 밝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라 이렇게 하시면 그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물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즉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잖아요.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천하 만물로부터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예수님이 받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34장을 마지막으로 무덤의 위치조차도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한 모세는 이후 변화산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소명에 대해 서로 말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명예, 권력,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던 사역을 누가 뺏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내 뜻을 접기에는 너무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동안 공들였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생각하면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했던 모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함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만약 그가 당장 눈앞에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했다면 도저히 이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금식기도 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해본 역사가 경험이 있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저 살려주시오,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오, 그렇게 바득바득 우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너 여기까지. 거기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세. 모세는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했어요. 바로 이러한 순종이 온전한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을 지닌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모세를 데려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라는 또한 훌륭한 장군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용장 밑에 용병이 있듯이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참모로서 오랫동안 모세로부터 신앙훈련, 또 조직을 어떻게 꾸리는지,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모든 신앙훈련을 여호수아는 다 받았습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강력한 지도적으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입성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임무를 부여하셨다면 가나안 땅의 정복은 여호수아의 몫으로 남겨두셨다라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없으면 뭔가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오늘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모세와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 잘 듣게 돼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존중히 여겨주시는 것. 바라기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면 기껏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들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서 높여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나를 위해 이전에도 현재에도 또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권능에 온전히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나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고 순종만이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것을 믿어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삶의 영역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순종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와 아버지 저들의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